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과 또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러한 말씀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32장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러한 이 모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성막과 성소와 이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 이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10일, 20일, 30일, 한 달 이상 계속 가니까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백성들은 궁금한데 그들의 생각에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나 보다, 뭐 이런 그 두려운 생각들을 하고 이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늘, 이런 말씀도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기의 손에 두고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손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 손에 가거나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면 안정감을 얻을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친한 모세가 지금 그들 앞에 없으니 마치 부모 잃은 아이들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론에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1절 중반에 보면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어서 송아지로 그 사람들에게 뿌려서 이 언약에 뿌린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쭉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그들이 그냥 섬길 수가 없고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얼굴을 보고서는 살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닫혀 있고 단절되어 있고 어리석어져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죄의 눈을 씻어버리고 죄로 미혹된 마음을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과 또 번제단 물두멍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밑에서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견디다 못해서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고리를 빼어내니까 아론이 4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요, 그거를 받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 신의 송아지 신이 이름이 뭡니까? 옛날에 유명한 만년필 이름이 있었죠? 아피스. 예. 그 금송아지 신 이름이 아피스인데,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자기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보고서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거기에다가 뭐 합니까? 5절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기 보니까 그럼 금송아지 신의 이름이 뭐예요? 금송아지 신을 자기들이 아피스라고 말 안 하죠. 누구라고 해요? 여호와의 절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이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니까 누가 신이에요? 그 금송아지 신의 이름이 뭐겠어요? 여호와죠. 그리고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바로 이와 동일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소위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영. 예전에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그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닌 해, 달, 별, 자기보다 어떤 높은 존재를 갈구하고 자기보다 높이 있는 어떤 존재,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게 마귀도 될 수 있고 그게 어떠한 그 물질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니까 뭔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온갖 것들로 채우는데 여러 가지 종교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무신론으로 채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 사상으로 채우고,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거기에 자기의 우상들을 거기에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허전한 그 자리,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그 남겨놓은 그 공간,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 마음속에서 버려버리고 그 보좌 앞에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다른 것들 갖다 놓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신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가장 깊숙한 곳에, 인간 속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탐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셔야 될 이 사람이, 그 성전이 바로 지성소와 같은 이 보호자의 타락한 모습이 탐심이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탐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탐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거를 종교의 영이다. 이 종교의 영으로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탐욕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얼마 전에 십계명에서 얘기했어요.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이 며칠 되지도 않은 거죠. 몇십일 되지도 않은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있는 동안이 약 40일 정도 있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되었나요? 한 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직접 들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떨면서 들었던 말씀이 제2의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비교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말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왜 만들지 말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형상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형상을 만드니 마니니 이것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의 형상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 옛날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희 교회에 예수님의 멋진 사진이 있었어요. 한동안. 뭐 서양 사람처럼 코가 오똑하고 머리 쫙 백으로 쫙 넘긴 아주 이마 훤한 예수님. 그때 예수님 보셨죠? 그때 저랑 같이 옆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얼마나 멋있게 생기셨는지 아주 멋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증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세마포를 덮었던 그 세마포를 뭐 그게 진짜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세마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그 과학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은 육안으로는 그 예수님의 세마포를 덮었던 그 모습, 거기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전기와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때 부활할 때 뭐 몸에서 열이 났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어떤 그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몸에서 부활한 몸의 어떤 반응이 세마포에 찍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과학자들 중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낸 걸 봤더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멋진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 못생기고 초라하고 코도 뭉뚱하고 저기 중동에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못생겼다니. 예수님의 얼굴을 딱 만들어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어야 돼. 처음 내가 선점이라고 하죠. 선점.
처음 인상, 그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못생긴 예수님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멋있는 예수님, 그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하나님을 금신상으로 딱 만들어 놓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은 금신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나 형상을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만 말해요. 부정으로 말해요. 왜 부정으로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코가 뾰족하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코가 뾰족해야 돼. 얼만큼 뾰족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뾰족해야 돼. 그것으로 보정이 된다. 보정이 딱 돼버리면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라고 이 아닌 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고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탐욕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그러한 탐욕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탐욕, 내 안에 깊숙한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들이요,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을 공포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 뭡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절일. 그 당시에는 뭐겠어요? 이제 6월절 하나 있겠죠.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믿는 거죠. 그러면서 뭐는 잘 지켜요?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아요. 예배드리러는 잘 와요. 또 여호와의 절일,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절기 잘 지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큰 성대한 행사도 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또 뭐도 합니까?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거를 성경과 연결시키고 자기 탐심으로 만들어낸 조각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종교심, 나의 탐심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들이요, 하는 일을 보세요. 여기 이것과 24장을 보면요, 24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것과 이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24장에서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서에다가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을 새겨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이 아론의 종교, 아론이 만들어낸 이 아피스 신과 같은 이 조각상은 뭐를 새겨요? 성경은 딱 분명히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한쪽에서는 말씀을 새겨요. 양피지에다가. 진짜 신앙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쪽 신앙은 뭐 중심이에요? 우상, 아피스 신, 보는 거 중심이에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환상과 듣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듣고 보고 체험한 어떤 신비한 현상, 그리고 내가 보이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그 탐심과 같은 것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그거를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내 신앙으로, 내 탐심의 신앙으로 만들어낸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보이는 형상을, 듣는 것을 말씀처럼 믿고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고 그거를 따라갔던 그 종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카톨릭 아니었어요? 중세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더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수많은 신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하고 언약서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4절에,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2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냐면 24장 4절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2장에 보면은 6절에 또 거의 비슷해요.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똑같이 해요. 어쩌면요, 새벽 기도에 나와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또 미신식으로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러면서 여기다가 요 앞에 예수님 형상 그 조각해 놓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절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먼 것 같죠. 어떤 분은요, 심지어 어떤 분도 있냐면요, 예전에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에 예수님의 그 성만찬 하는 거기 있죠. 그러면은 새벽 기도 쭉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어떡하죠? 기도할 때 되면 그 앞으로 와요. 이 성만찬 그림, 성만찬 새겨놓은 그 앞으로 와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거기서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제단 앞에 가가지고 강단 앞에 가가지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듣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분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조각상 앞에다가 예수님께 막 절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빠져버리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중심은 어떤 보이는 현상, 또 듣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들리는 음성이라기보다는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는 도덕적 인도하심이 있어요. 도덕적 인도하심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칙과 그 원칙을 따라가는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서 영원한 도덕으로서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양심해 주신 것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고, 섭리적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가?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뒤돌아봐야 됩니까? 도덕적 인도하심과 맞는가, 성경 기록과 맞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칙과 맞는가를 늘 숙고하면서, 그래도 잘못 인도 받을 수 있는데,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문에 성도들은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믿고 저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만능으로 여겨버리는 잘못된 것, 이게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엇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기록된 말씀에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자기를 증거할 때, 야, 너희들 내가 하는 거 보고 그것만 보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잖아, 이거 보고 믿어, 이렇게 말씀은 하긴 하셨어요. 그러나 거의 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나요? 예수님이 증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시편과 선지서와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좀 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계속해서 성경을, 구약성경을 쫙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거듭난 성도들도 잘못하면 이리로 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면은, 들리는 것 따라가면은 잘못 갈 수 있어요. 100% 잘못 갑니다, 결국. 그래서 예전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는 무디, 또 그 이외에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그 부흥 운동 이면 뒤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보질 못해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런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서 가지고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처럼 온 사단의 역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속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늘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안에 종교의 영, 탐욕의 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짓말하는 영, 아버지 하나님 속살거리는 하나님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 아버지 우리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사람을 속이는, 온 천하를 속이는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